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라운드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큰 박해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제외하고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서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큰 박해를 만났지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나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들이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고 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허비하고 낭비하기에는 너무너무 짧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 집사가 그렇게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졌고,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일어서고 고침받고 낫는 역사가 벌어졌고, 심지어 마술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셨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세 가지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근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의 큰 영적인 부흥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큰 그런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서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아니 지금 여기 큰 부흥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듣고서요, 즉각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내 판단, 그리고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성공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광야길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가시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질병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거친 풍랑과 파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내 욕심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그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런 탐욕에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지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도 하나님 제가 볼 때 그거 좀 어리석은 일들 같습니다. 그거 좀 손해보는 일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거부해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아주 놀라운 일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고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감히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는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복으로 예비해 놓으셔서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은 이 같은 축복들을 놓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광야로 갔어요. 이 가사는 어디냐면은 넘겨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한쪽은 오른쪽에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중해 쪽에 있는 왼편에 가자 지구예요. 가사가 바로 여기 오늘날의 가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자 지구. 저 빨간 표시로 중간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 저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지금 가자 지구로 가는 그 광야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자로 가는 광야 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에티오피아 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네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네시는 요즘 말하면은 경제부총리 또 재경부 장관쯤 되는 고위 관리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광야로 가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됐었던 거예요. 빌립의 생각 속에는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지만은 광야길로 가라고 해서 난 가게 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마 그런 궁금증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네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거기에서 만나게 됐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만난 게 서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대중가요 무슨 대중가요 제목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 그대로 나아갔더니 그 광야에서 이 귀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네시 에티오피아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 거리가 약 한 1,500km가 돼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밑에 북아프리카에 속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그 3,000km가 되는 그 길에 이제 이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이 네시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 이사야서 두루마리기를 읽고 있었어요. 자, 그때 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께서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타고 있는 마차에 바짝 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빌립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은 저절로 깨닫고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평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평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시를 잘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평소에 내가 그분 앞에 머물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 시간을 내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은 육체의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을 따라서 편한 걸 원하고 쉬고 싶고요,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인 것 대신에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마련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곧장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런 마차를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는요, 그냥 말 한 마리 마차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고위 관리가 하는데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만 덩그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마차를 호위하는 경비병들과 군사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갔다가 호락호락 팔아주기는 하겠습니까? 강도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내시에게 물었어요.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에서 두루마리 것을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시는 웬 놈이냐,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요. 아무런 경계나 의심 없이 그 빌립에게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시오. 그러면서 청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시가 그때 읽었었던 이사야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에서 53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수난당하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분은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근데 내시는 이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예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광야로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내시가 이 빌립을 딱 만날 때에 이사야서 1장을 읽는 것도 아니었고 이사야서 10장을 읽은 것도 아니었고 이사야서 30장을 읽은 것도 아니었고 이사야서 50장, 51장을 읽은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수난을 당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성령께서 70km나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곳, 너 출발해. 그리고 성령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너도 지금 출발해. 아마 각각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너 읽기 시작해.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의 53장을 딱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 당장 침례 받겠어. 빌립이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어? 아니, 없습니다. 침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광야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빌립이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했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을 때의 업습 37절 말씀, 업습이라고 그랬죠. 이 업습을 관주, 이 성경을 보면은 이 37절 업습 옆에 번호가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서 관주를 보면은 성경의 많은 사본 가운데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업습이라고 하는 대신에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와 같다라고 해서 관주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이게 없음이라고 하는 다른 사본의 내용이에요. 자, 시작.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복음을 빌립이 쭉 전할 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시가 이걸 고백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곧 구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만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도 믿되 그분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에 실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할 때는 암으로 표시했는데 그 암으로 표시한 것이 뭐냐면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암으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물고기 모양. 자동차 뒤에 이 스티커 붙여놓은 걸 가끔씩 보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그 물고기 모양 안에 헬라어로 저걸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는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각각의 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그래. 이러면서 박해가 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물고기로 서로를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스도인 것들을 확인시켜 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는 그냥 메시아일 뿐이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그냥 육체의 질병의 메시아,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메시아일 뿐이다. 예수는 경제적인 메시아,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물론 우리 주님은 정치적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육체 질병도 해결하시고 또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시는 메시아 맞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기적과 같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 사람으로서 그냥 머물다가 그냥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인 것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심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헬라어로 헬라 원어의 성경에는 밥티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담근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나 순동교회에서는 장로교에서도 침례 주는 데가 있지만은 이 침례를 줘야 성경에서 이 침례는 물에 담그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침례를 주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밥티저라는 의미가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고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죠. 침례가 맞고 세례가 틀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침례도 맞고 세례도 다 맞아요. 그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침례나 세례를 받느냐, 침례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침례나 세례를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는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4월 동안 장사 지낸 무덤에 갇힌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면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주님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사셨던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침례에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전에 한 차이로 살던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내 주인이 돼서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침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고 이제 자신 안에 예수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선포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진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를 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예수가 사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후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에티오피아는요 9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9천만 명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에티오피아 나라가요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어졌어요. 빌립이 전도했었던 그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하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섬김에 위대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큰 숲이 있는 거예요. 작은 새 한 마리에요 큰 새떼, 새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큰 양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작은 섬김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위로였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자기 재산이었었던 소와 양과 그리고 낙태들을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10자녀들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자기를 떠났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도요 질병이 들어서 그냥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그냥 팍팍 긁는 그런 비참한 고통이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그런 거침없는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말씀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보고 말씀 읽어야 되겠지요. 감사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거역하지 않을 때에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섬겨라 그러면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푸니까 이 내시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기쁨이 넘쳤어요. 큰 기쁨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가던 길을 갔다. 기쁨에 차서. 기쁨이 넘쳤었던 것입니다.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서 물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놀란 기쁨이 차고 넘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 가운데 관리직으로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에는 이전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돈이 주는 기쁨,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서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 같은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기쁨의 생수의 강이 그 10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샘손 기쁨이 있으니까요, 얼굴도 빛나고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게 재밌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재밌는 줄 믿습니다.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20년 믿고 10년 30년 믿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 믿음이 적어서 그렇기도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침례를 아직 온전히 못 받은 거예요. 내 물속에 들어가는 물 침례는 받았는데 내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맨날 짜증이고, 사는 게 맨날 고민이고, 사는 게 맨날 걱정과 염려뿐인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기쁨이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물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물속에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도 침례받고, 빌립도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40절 말씀.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소도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이사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해안도시, 항구도시 가이사랴까지 갔다. 빌립은 어디 가든지 성령님의 인도라 하심을 따라서 갔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마치 사람들이 그냥 참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은 정말 생생하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침례 받고 싶습니다. 저도 침례 주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와서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침례 받았던 것처럼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이 가는 곳 아소도에,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든까지 다 치유받게 되어지고요, 정말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갓 영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누구도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고 반기진 않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서 신방을 했고요.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이요. 깨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그 가정이 다시 합하게 되어지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지고요. 우울증에 걸렸었던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또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광야에서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길들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물이 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쁨이고 축제고 잔치요. 여러분 단 하루도 여러분 그냥 견디면서 그냥 억지로 피곤하게 짜증스럽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어둡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우거지상을 쓰면서 살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거지상을 쓰는 분이 한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거지상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좋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내 감히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냐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거지상이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